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자 5장 25절서부터 34절인데 우리 내용은 다 아시지만 우리 천천히 무슨 내용인지 음미해 보면서 61페이지 됩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저를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저도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수치가 혈액 검사 수치가 나오면은 그 한 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되지 뭐 또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치도 점점 좋아지고 또 안 좋은 건 조금 떨어지고 해서 뭐 하여튼 뭐 2년 동안 5년 동안 안정감을 취하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옛날 좀 아플 때보다 안 아플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 의지하니까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살 수 있고 또 중보기도의 힘도 느끼고 또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권사님도 수술 받으시고 우리 조은숙 성도 수술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 아픈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공감도 되고 더 많이 또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겠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그 글에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보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탁 때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통제가 뭐예요? 진통제를 언제 먹어요? 그렇죠. 몸에 진통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통제 같은 친구래. 근데 보약과 같은 친구들, 보약은 뭐예요? 보약은 여러분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상황 속에든지 늘 전화나 또 문자나 또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보약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봤어요. 야, 내 주변에 진통제 같은 친구들이 있나?
또 보약과 같은 친구들이 있나? 근데 그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그 두 번째로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동기들 뭐 친구들한테 어떤 존재일까? 진통자 같은 친구인가 아니면 보약과 같은 친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꼭 어디라 단정을 못 짓겠지만 뭐 좀 그 진통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보약은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좀 보약과 같은 친구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 또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때는 진짜 진통제같이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 내가 고통받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을 때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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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예수님을 내 고난과 아픔을 치료해주는 어떤 진통제로만 그렇게 찾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늘 보약과 같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시구나, 늘 보약과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베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 누구에게나 다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 앞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서로 보약과 같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 혈루가 끊이지 않고 죽을 지경이 되었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결국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 효임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참 이 여인의 모습이 귀한 게 뭐냐면 여러 세상에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차도도 없고 별로 도움이 없는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혹여나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 붙잡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런 차도도 없고 점점 더 중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병에서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간절한 소망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겠구나.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뭐 아까 진통제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이 있던지 간에 아니면 집안에 좀 우환이 있던지 간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때만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만이 내 영혼육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참 주님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옷이라 그랬어요. 1번에 보면 옷.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옷을 겉옷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믿음의 본문인데, 이게 하마티온인데 말 그대로 그냥 겉옷이고 의복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상징하는 게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누가?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옷을 이 여인이 만졌다라는 것은 물론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내 자신의 육체적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날 거야. 궁극적으로는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었던 이런 모든 삶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참다운 구원과 자유함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만나십니까? 예수님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부르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겉옷 옷을 붙잡은 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창세기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임하게 되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선고를 받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현실이 깨달아졌어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행했던 행동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뭐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부를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영원합니까? 식물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바스러집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망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거듭이 매듭이 풀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뭘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아담 부부의 치부를 가리워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에 비하면 어때요? 이건 뭐 영원한 거예요. 가죽옷이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아멘?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오직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해야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다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자유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어떻게 신학이라는 것, 신자도 잘 몰라요. 아직은 어리숙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 들어서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돼야 되죠.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번에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어? 오히려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도움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로, 그렇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해결되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당장에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정말로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응답하신가, 치유하신가, 회복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 없어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팔방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수치스러운 12년간의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주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 딱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한 12일도 아니고 한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긴 세월인데 몇 년이요? 12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26절 봤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의사한테 찾아가면 차도가 있어야 되고 진전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괴로움이 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더 받았고, 얼마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었다. 그럼 뭔가 효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효염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여러분 더 괴롭게 되고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과 여건이 더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어떤 것도 효험이 없었고 점점 이 여인의 병은 중해졌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의지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점점 쌓여진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의 정말 영원한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에게로 인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몇 번씩 고백했지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왜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프리아스의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그럴 때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찬송가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친히 나를 붙잡으신다 그랬어요. 주의 영원하신 팔,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누구를?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그런 나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들으래?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을 든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에 내 시선이 박히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내 문제 가운데서 둘러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 환경과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눈을 든다. 눈을 더 누구를 본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뒤에 뭐냐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액션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쓰면 아 맞아 주님은 이런 분이야,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듭을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비록 딱한 12년의 세월이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었어요. 그 겉옷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구원을 의지했어요. 바로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내 마지막 희망이구나. 그렇죠? 결국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보약과 같이 우리의 영혼육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말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외롭게 더 힘들어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부족하지만 기도를 잘 못하지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달라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붙잡아달라고, 우리의 장래적인 부분들을 붙잡아달라고, 내 육신을 붙잡아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다시 한번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